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감격해서 눈물 짓고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가 내일도 내년도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이 필요하고 그날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그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광야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유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큰 무리가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간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떠날 때에 하루 이틀 분의 음식을 준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흘째 되다 보니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눈치채시고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의 출발이
사람들을 섬김의 그 출발이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먹이시고 영을 살찌우게 하지만 굶주린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허기가 지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기에 지금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은 나를 아시겠구나, 나의 이런 마음을 느끼시겠구나 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얼마 전처럼 똑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었건만은 지금 세월이 조금 흘렀다고 그 당시에 보여줬던 동일한 반응으로 지금 예수님께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현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9절에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를 경험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큰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도 여실 수 있고 저 방도 여실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는 자꾸 한 방 한 방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우리의 우매함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걱정하는 모습,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이 너무 크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외의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겐 5개를, 그리고 2달란트에겐 2달란트를, 1달란트에겐 1달란트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죠. 난 1달란트밖에 없어. 건강이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는 집이 멀어. 나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좋지 않아.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 달란트 1개, 2개, 5개.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것들이 내 손안에만 있으면, 나를 위해 사용되고자 네가 내어놓으면 내가 5,000명을 먹이는,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여러 가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고, 귀신 들린 아이가 나음을 입었고, 또 듣지 못하고 말하는
말하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빵 7개로 물고기 조금으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 연속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런 현상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며 지금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이 표적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이 바리새인들, 지금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이미 결정된 마음으로 인하여 어떤 표적을 내어놓아도 어떤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이런 표적 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그들의 태도는 달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서 보니까 힐난하고 그를 시험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에게 나와 무엇인가를 강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종종 이런 표적과 사인을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겸손함과 신실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며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뭔가 삐져 있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직도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지, 왜 내가 매일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내 아이 합격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찌 오히려 부도가 나고 점점 아프고 아이는 낙방하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 자의 태도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감사함입니다. 내 입술의 감사함, 내 마음의 감사함, 그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친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증거를 대보라 그래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표적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표적 외에, 그 십자가의 흔적 외에 그 어떤 표적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들, 그리고 이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돌이키라. 그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